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무진 교회와 자매결혼 맺은 남원 갈개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한 해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한 무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게 하시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품성과 인격으로 새 소망의 신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온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웃고 지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진 성가대 위에 기도드립니다. 1년 동안 성가대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해 주신 지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님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큰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실 장관철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한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12월 다섯째 주일이고 또 송년주일 또 송년일이기도 합니다. 송년주일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마지막 표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들에 함께하길 빕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값없는 은총을 입었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또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잘 감당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엄벙-덤벙 갈팡질팡 세상 풍파에 휩쓸리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족함들 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 속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저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을 포기하는 일이죠. 또한 선택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나의 선택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지만 불완전하구나. 또한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 많구나.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유한성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향입니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올바르면 그 길을 가다가 조금 넘어져도 조금 지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의 지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잘못된 방향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이 우리 인생의 표대이고 방향이고
지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향과 방향만 분명하면 달려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향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표대 대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세상의 유혹들, 탐욕들이 곧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욕심이 내 삶을, 내 방향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석학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어렸을 때 6살, 5살 때 천자문을 배웠답니다. 천자문. 천자문은 한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찬한 교재라고 해요. 하늘천, 따지, 거무리연, 누루왕, 지부, 집주, 널브롱, 거칠왕. 저도 여기까지만 매 자주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저도 압니다. 근데 하늘은 이 하늘천, 따지, 거무리연, 누루왕 이것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령 교수가 그 어렸을 때 첫 인생의 질문이 이 거무련이었던 거무련. 훈장님에게 자기가 6살 때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훈장님,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에는 파란데 왜 하늘은 검다고 이 천자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훈장님이 호통을 쳤고 그 길로 이어령 교수는 쫓겨났답니다. 사당에서 쫓겨났다. 분명 하늘은 파란데 내가 보기에는 파란데 왜 천자문에서는 하늘을 검다고 거무련자를 썼을까? 이 질문이 40대에서야 풀렸다 이렇게 이어령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의 사상에 의하면 거물 흑자를 써야 되는데 거물 흑자는 물리적인 색이 거물 흑자의 검은색이랍니다. 그런데 거물 현자는 추상적인 사상적인 검은색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음양오행에서 남쪽은 생명을 뜻한답니다. 생명을 따뜻 상징하는 양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데 곧 죽음은 북쪽을 뜻한답니다. 남쪽과 대비해서 생명이 죽는 곳이 곧 북쪽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북망상천 이런 간다 이런 얘기했죠. 북망산이 중국에 진짜로 있습니다. 북망산에 묻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거무련, 하늘이 검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곧 주역과 또 음양오행과 또 동양사상에서 그 하늘을 뜻할 때 그렇게 추상적인 거물현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는 그 얘기를 하면서 평생 나의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를 했지만 동양 사상에서도 기독교 사상에서도 난 평생 동안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신앙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왔다 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낌표를 찍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 멈춰섰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얼마나 곧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얼마나 곧 깨닫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게, 성경에게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인 책, 곧 성경, 이 바이블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이블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곧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맞는 곧 느낌표, 대답,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위에 거물현자를 하늘은 파란데 거물현자를 썼는지를 깨닫는 이어른과 같은 곧 깨달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교조화되고 감사가 없고 지루하고 불평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진교회 교우들이 한 해 동안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곧 깨달음을 통해서 느낌표를 찍고 한 해를 마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3년 교수 신문에서 뽑은 사자성어가 견니망이입니다. 견니망이. 곧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라는 뜻이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정의를, 의로움을, 옳은 것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권력자들이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부인 지키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에 몰두하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신의 말들을 듣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쫓아냅니다. 고관 대작들은 국민들이 죽든 말든 권력자들 눈치를 보고 줄서기에 바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사자성어는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실수와 무능에 자기 반성은 없이 언론을 탓하고 기자를 탓하고 전 정부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가 무너지는, 신뢰 토대가 무너지는, 말을 믿지 못하는 곧 불신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 사회, 위험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의로움을 버리는 사회 속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과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곧 주님께서는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는가, 오늘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오직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온갖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할지라도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으란 소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곧 13절에 상대방에게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불만이 생기는 이유, 곧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불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감자탕 교회로 목사님을 불리는 그 조연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너를 도우리라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적대자로 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보다는 절망적으로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평과 함께 소위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옷을 입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납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곧 서로가 용납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데 용서라는 것은 곧 쉽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곧 상대방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곧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울 때, 사람이 용서되지 않을 때 곧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똑같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체험, 이 깨달음, 이 느낌표가 있을 때 자녀의 허물, 상대방의 허물, 집사님의 허물, 장로님의 허물, 목사님의 허물을, 목사의 허물을 곧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줍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 13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증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 띠의 역할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우들에게 곧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곧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항거하다가 순교한 그 보네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진실로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한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오늘 136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먹을 것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무진교회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자리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드러내지 않고 교회 청소에 참석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또 귀자로 봉사해 주신 우리 김기준 안수 집사님, 반주해 주신 우리 박소정 선생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꽃꽂이 봉사해 주신 우리 윤미아 권사님, 또 새가족반, 필사반, 독서반, 성경 통독반, 서신반 인도해 주신 인도자와 함께 반원으로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 지도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역 식사 봉사해 주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섬겨주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있어서 교회는 교회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지만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 모임이라는 표현도 쓰고 주님의 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질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원래는 로마 장군들이 군대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병사들이 외쳤던 소리라고 그러죠. 하지만 로마의 혹독한 박해 시절에 초대 기독교인들도 자기들 사이에서 하는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곧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런데 시제가 이상하죠.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기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 사건들. 그런데 메멘토 모리는 미래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란 미래에 닥쳐올 일인데 마치 그것을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은 미래,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런데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닥쳐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숙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반대로 죽음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을 바로 살라는 거예요. 참다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올 곳이지만 오늘 곧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곧 기독교인들의 곧 신앙의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보고 종말을 통해 새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곧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이니까 값지게 보람있게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인사말이 또 기독교인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종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종교인 곧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기독교인 우리는 송년주일에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의 말이라고 그래요. 많이 이것도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서로 감사하는 말이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또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감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열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